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시편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43편에서 150편까지 말씀인데 149편과 150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50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49편 150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춤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는 시편의 기자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죠. 우리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찬양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찬양의 내용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경배하는 자의 그 마음 상태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시편은 평생토록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고 했던 다윗, 솔로몬, 또 아삽, 고라의 아주 신앙적 고백이 되어지죠.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시편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143편에 가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 143편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절박하고 아마 조급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에서도 6절까지도 나와 있지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심령이 상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원수로 인하여서 내가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되어버렸고 영혼이 피곤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다윗은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조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예전에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일,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일,
또 뭐 여러 가지 도망길에서 건져 주셨던 일들, 참으로 감사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현재의 어떤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심과 불안은 결국 지금 내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계속 현재적 삶에서도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현재가 과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도 과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처럼 여러분 뭐예요? 지금 현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윗이 144편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전쟁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144편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 손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전쟁 수행 능력이 되어지는 손가락의 힘의 마디마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7절에 가서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시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결국 이 고백대로 다윗의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다윗 시대 아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어졌던 아주 중요한 때였죠. 그때의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인이 다윗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45편에 가서 다윗이 예배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실상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는 인간의 유한한 왕으로서만 생각을 했고 자신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1절 145편의 1절과 3절은 찬송으로도 많이 나왔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 아마 집에서 유튜브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들으면 이 찬송의 뜻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찬양 시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를 송축합니다. 주를 송축합니다. 계속적으로 5번,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아마 다윗이 지난날의 젊은 시절의 고생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그러나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로 잊어버리고 그 고생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사람. 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생과 아픔에 자꾸 되새김질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을 떠올리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7편에 가서 예배 시기는 하지만 이것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중심, 교회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지 사람의 소리가 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 구조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나 기관으로만 자꾸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말씀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통로로 흘러나오지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이 시인도 고백을 하고 또 우리들도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0편으로 해서 시편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다. 그래서 3절 6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그 입술로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호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43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이스라엘과 다윗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불순종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자하게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더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시편을 그렇게 시작했다고 한다면 마무리는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감사를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되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휴일이 끝난 것만큼 또 생활 속에서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잡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